우리가 출애굽기 36번째 시간으로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7절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성막을 둘러싼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둘러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처소가 되시고 그들을 처소 삼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스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돌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리와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고 떠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신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을 집착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해결되면 관계가 깨어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하죠. 내가 즐겁냐 즐겁지 않냐,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냐 유익되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문제로 불평하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비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사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 곧 너희 사람 친구들 한 사람 한 우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떡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대요. 너희 각 사람은 뭐할 만큼이요? 먹을 만큼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봐도 이 음식점 무한리필집이나 아니면 뷔페집이나 그런 데 가보면 꼭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나 아니면 음식물 퍼가는 곳에, 음식물 떠가는 것에 보면 먹을 만큼만 가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많이 가져가서 남기면 환경 부담금을 청구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몇천 원 써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써놓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양껏 퍼가죠. 넘치도록 퍼가서 막 그냥 쌓아두고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음식물이 남으면 그냥 가요.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엄청나게 퍼부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밥을 그만큼 많이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덕목처럼 이야기하던 게 뭐냐면 많이 먹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날은 넘쳐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인사해야 돼요. 먹을 만큼만 드세요라고 인사해야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끼니를 거두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양식이 아니냐. 그러니 그걸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 사람이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욕심을 내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을 만큼만 가져갔으면 될 걸, 그걸 욕심을 부려서 탐심을 가지고 그걸 더 그냥 쌓아두려고 가져갔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나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냄새가 그냥 이 육신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 탐욕스러움이 그냥 진동을 해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과 전쟁, 왜 그래요? 모두가 적당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더 가지려다 보니, 남이 가진 하나까지 더 빼앗아서 10개를 채우려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 이편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몇십만 명씩 먹지 못해 죽어요. 먹지 못해 죽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 해에 수조 원이 들어갈지도, 우리나라는 뭐 수천억이랬든가 수조 원이랬든가 그렇게 되는데, 음식물,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는 걸 처리하는 비용만, 우리가 그것만 아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먹을 만큼만이 되지 않아요. 한 해에 전 세계에 들어가는 군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 사고, 미사일 사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지구상에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그 무기 쓰는 걸 절반만 줄여도 지구상에 먹지 못해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그 욕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냐.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적당히 가져가라.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내일 또 줄 것이다. 그러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그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법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나누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탐욕과 소유욕에 이 짓눌려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욕심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주셨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와 만족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당한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17절 말씀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먹을 만큼 다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구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만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만나의 정신으로. 애굽의 정신에서 출애굽하여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이란 그 소유욕에 찌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걸 레닌이나 막스 베버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 때 성경에서 그걸 내용을 차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차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때문이었지 사람이 착해서 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제로 가져다가 나누려고 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또 욕심 부리는 사람들과 빈핍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체제나 무엇으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시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성소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만큼만 적당히 그러면서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해 있었던 도둑의 굴을 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요 처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